2021년 8월 15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인도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미래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예배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서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한국에서는 광복절로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토록 세계에서 정말 인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이 열매를 받아서 오늘날 이런 훌륭한 나라로 성장케 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셔서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여서 대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한 받아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또 소망을 갖는 또 깨우침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어둠의 영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 광선을 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됩니다.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대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사이프러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제가 2달 동안 발전된 조국 땅 대한민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한 13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큰 경제적인 발전, 도시가 변모된 모습,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보았고요. 물론 한국에서 계속 살고 계신 분들은 그 변화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또 더군다나 또 결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아니면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을 아직 안 한 그런 미혼의 청년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또 결혼을 하더라도 뭐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이전보다 더 심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무튼 제가 본 한국은 큰 변화 속에 분명히 부강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 76주년 맞이하는 날인데요.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지 76년이 된 거죠. 그 이후에도 한국이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 유래는 아마 세계 역사에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대한민국에 복을 내려주신 것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 그 속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순교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 그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을 이루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개탄하면서 위정자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믿음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투옥 중에 있었던 1차 투옥, 대략 한 62년경에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교회,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을 우리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지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도들이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바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옥중에서 바로 그런 목적에 의해서 그런 편지를 썼고, 세 번째는 이 율법주의 사상의 공격을 변호하고 그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내용의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3장 이 부분도 역시 이 세 번째 목적으로 서술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그 비판하는 내용이 바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그런 용어를 쓰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할례를 강조하고 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 교회인데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버리고 다시 구약의 율법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더군다나 헬라인들은 유대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과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진노의 표현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율법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베냐민 지파이며 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자랑으로 삼을 수 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서 3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은 바로 그 율법으로 자랑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루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목표,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이요,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했는가? 그 믿음의 목표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장, 3장 10절, 11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그 부활로 행하는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점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절대적인 목표인 부활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뜬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소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 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의미가. 바울은 옥중에서라도 이렇게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퇴약해지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것을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어요. 뭐 약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걸 거슬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신에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믿음으로. 바울은 그 부활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얻었다 혹은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 미래형으로 부활을 잡으려고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역시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바울이 지금은 1차 투옥 후에 풀려나서 바울 그 이후에 이제 풀려나거든요. 1차 투옥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65년경 2차 투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한 67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의 시점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말년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선교여행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큰 일들을 업적을 남겼는가, 바울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기에 바울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의 열정과 주를 향한 열심, 그것이 바로 달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라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배신과 또 여러 핍박, 배고픔, 환난, 그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왜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그 가슴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한 열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생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잠시 있다 썩어질 것에 헛되이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의 사명을 향해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바로 그 교회는 생명력 있게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의 가진 것들이 결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었고 또 이스라엘 왕의 혈통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 바뀌었지만 이것만으로 자랑할 만한 가문의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는 또한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 학자로부터 제자로서 사사를 받았고, 정말 이것도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은 대단한,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신분의 소유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견주어 생각해 보면, 마치 미국 시민권자의 언어도 능숙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한국어 능숙하게 하고, 최고의 학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혈통적으로도 왕족 출신의 사람,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오늘날로 치면 정말 성공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 그런 모든 조건을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능력을 사사로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했어요.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울을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다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삶의 터전 속에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삶에 끌려가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는 무슨 특별히 목회자나 성직자들에게 콜링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명의 사람인가? 아니면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다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우린 그것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자,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부름의 상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는 heavenward, word라는 게 상이라는 뜻인데 heaven, 하늘의 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 누구든지 한 번씩은 다 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개근상이라도 하나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았어요. 뭐 우등상,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우등상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끝난 올림픽에서 또 한국의 젊은 영웅들이 또 탄생을 했죠. 도시 이름 안산이라는 이름,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어린 그 학생이 양국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뭐, 이 지구상에 있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면 뭐, 노벨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평화상을 받았는데, 뭐, 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상이라는 것은 뭐 한 분야의 탁월한 실력과 업적을 남겼을 때 이제 받게 됩니다. 물론 그런 상을 받게 되면 영광이죠.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조건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을 위해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상, 나에게 혜택이 되는 상을 찾아 달려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고자 했던 그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과연 영생으로 표현된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인가? 혹은 전도자를 통해 듣고서는 내가 믿겠다라고 하고 영접기도 한번 받는다고 해서 그 부활, 영생이 얻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그 영생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믿음에 대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관된 그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간다. 여러 번의 위험한 선교 여행과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 노사도의 그 믿음의 고백은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니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상을 위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아니란 생각, 그리고 이만큼이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가를, 그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놀라운 그 믿음의 태도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나도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돼.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생의 부활로 이루기까지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닮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영생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그 지나간 것들의 영광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명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한 그 사명자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은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잠깐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2절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서라도 능력 있게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 보낸 편지 속에서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여행을 다녔어도 내가 아직 잡지 못했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 그 부활을 잡기 위해 지금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처럼 마치 구원받은 구원이 이미 보장된 사람처럼 아니라고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등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밝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7시 45분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쉬지 않고 예배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항상 믿음의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부터 간 이식을 각오하고 떠난 일정이었거든요. 제 간을 기증할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만났는데 첫 만남에서는 의사도 간 이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일단 CT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지난 다음에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사진을 유심히 계속 보시더라고요. 둘이 이렇게 앉혀놓고서는 처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진만 유심히 보시다가 이제 말을 꺼내시더니 현재 간이 한 50%가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일찍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도 어쨌든 약물 치료로 한 1년 정도 꾸준히 하면 70%까지는 회복이 된다. 그래서 지금 수술보다는 약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해봅시다. 이렇게 하셔서 6개월 후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다 마음을 먹고 이제 제 간이 안에 간 이식하는데 맞는지 그런 검사를 이제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우리 아내와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계속 치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잘 관리해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내는 좀 더 한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돌아오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 중에 성도님들 댁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게 제가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뵙지 못하더라도 제가 대문 손잡이에다가 제가 쓴 책을 서명을 해서 각각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렇게 책 이렇게 꽂이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씩 같이 책에다가 넣어서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소정의 또 마음의 표현을 또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다음 주 중에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고 못 뵙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
사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제가 방문을 어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일정은 우리 박 집사님과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시, 그 다음에 시간이나 날짜 그리고 장소를 정해지는 대로 제가 예배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분들 교회에서 직접 뵙고 예배드릴 그 날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일 그리고 또 광복절인데요.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광복절이 어떤 날인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